오전에서 우리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엘리의 말을 듣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야, 이 사무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벌써 자기의 어떤 존재,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것이 지금 분명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냐? 엘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일단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클 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가 참 그랬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번인나로부터 그렇게 천대를 받고 무시함을 당하고 할 때 울분에 쌓여서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낮추셔서 이제 아들을 주시더라도 번인나를 향한 복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꺼져가는 이스라엘,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약속한 것임을 전할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내게 아들을 주시면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전할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을 한나는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엄마, 내가 어디서 나왔어? 하면 그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너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너를 낳았다. 자, 그러니 사무엘의 마음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게 아마 인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성막에 살면서 모양으로나마 그래도 엘리가 제사장인데 뭔가 제사장의 모양은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엘리는 그저 법을 지키는 것을 하였을지 모르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불쌍하게 죽는 모습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겠구나. 이 약속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사무엘은 마음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의 마음이 벌써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9장 3절 예레미야 19장 3절에 보면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4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까? 그 심판의 음성에 귀가 진동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언약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법, 사람이 만든 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실추시키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고작 사람이 만든 법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여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희귀하였다. 희귀하였다라는 것은 없어서 희귀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법,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져 버림으로써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라 하셨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을 죽이라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또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그거 오해하는 겁니다. 다 멸하라고 했으면 누구도 죽어야 됩니까? 기생 라합도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가나안 여인인데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영접하면요 멸망을 안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멸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철저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나안 땅에 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구원의 언약이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오히려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귀가 둔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아담을 놓쳤습니까? 하와를 놓쳤습니까? 사단에게 뺏겼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뭐 강제하는 게 이상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원래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목을 비틀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먹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지극히 자발적인 겁니다. 오늘 여기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그걸 언약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법, 그 법들과 같이 똑같이 율법을 취급해버리게 된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람 속에 있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 본성은 어떤 걸 부추기겠습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간음하지 않으면요, 그걸 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네 마음으로 간음했잖아. 뭐 관심 없습니까? 요새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뭐 이재명이가 박근혜한테 뇌물을 바쳤다.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경제공동체다. 그런 말 해가지고 또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게 된 거냐?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뭡니까? 사람의 법,
율법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똑같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마 거기서 언약은 잊어버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아, 너한테도 그런 법이 있네. 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이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여기에서 회개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을 당연히 하시지요. 근데 여기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정말 그 심판의 말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정도의 그 심판이 누구냐 하면 엘리의 집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 엘리 제사장만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엘리가 지금 총대를 매야 됩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집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영영토록 심판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의 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저번 주에 막 그 성막에 예배 드리러 수종되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또 아직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기를 집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를 무시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무시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막 믿고는 싶은데 도저히 내 그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이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안 믿어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이걸 보고 침짓죄라고 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 죄가 심판을 받는 죄입니다.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죄. 자, 그렇게 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은요 가만히 두었어요. 도대체 엘리가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그만큼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여리고 소위 물렁해서 봐줬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 역시도 그 마음 속에 율법을 볼 줄 아는 그 능력이 1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말지요. 이러한 눈먼 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두면 과연 이스라엘이 구원의 언약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기억하고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실 때 과연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다 휴대폰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연인들이 만날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내가 옷을 입고 나가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 테니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앞에 나와 있어라. 그러면 이제 그걸 딱 기억했다가 나가서 그 모습을 보고 아, 약속을 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편지를 중간에서 잃어버렸거나 고의적으로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약속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약속의 전달자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로 갈 하나님의 약속을 고마 전해주지도 못하고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아치워야지요. 갈아치워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 집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 이런 것으로도 영영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2장 14절 이사야 22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들의 죄악이 뭡니까? 엘리의 죄악이 뭡니까? 엘리 아들의 죄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 곧 구원의 언약을 멸시하는 죄. 이거는 어떤 예물로도 사함을 못 받는데, 자, 이런 사람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자체가 없는데, 지가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낸다. 확 지옥에 보내가지고 막 다글다글 볶아가지고 죽이면 좋은데 영원히 죽지 않게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잔인하다. 천만에.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 누구 하나라도 심판하시거나 지옥 보내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지옥 가는 자가 있습니까? 그건요, 저주를 자청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못한 자가, 입지 못한 게 아니죠.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쫓겨났지요. 그때 마지막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유구무원이라 그랬어요. 입에서도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복을 걸어놨거든요. 요새는 모르겠지만 그 유대인의 풍습이 그렇답니다. 자, 결혼식에 참여하려면은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요새는 청첩장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왜 하느냐면 손님도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식당에 와가지고 먹고 가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청첩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유대 나라도 그렇습니다. 초청장이 없으면요 참석을 일단 못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내가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가도 안 됩니다. 흔히 보면은 뭐 여자분들 보면 친구가 시집 가는데 자기가 더 예쁘게 해가 나가고 막 그런 그 절대로 용납 안 됩니다. 예복은 그 혼인 잔치 그 혼주가 예비해 놓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도 안 입고 가가지고 자기가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딱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가서 묻습니다. 왜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나가라. 당신은 내가 초청한 사람이 아니다. 나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나서 유구무원이다. 왜 할 말이 없습니까? 아, 당신이 말이지 옷을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줬어요? 걸어놨는데. 입으라고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조상들 중에는요,
율법을 언약으로 전해주는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그랬고요. 아벨이 그랬고요. 셋이 그랬고요. 에노스가 그랬고요. 쭉 내려가서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요. 셈이 그랬어요. 또 더 내려가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도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언약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물로나 속함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도 이 예수가 네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가 이제 지난밤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냐고 묻잖아요. 그래, 사무엘아,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내게 숨기지 말라. 네가 만약에 숨긴다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참말로 그렇게 듣고 싶나? 지금 사무엘은 뭐를 알고 있습니까? 너희 집을 영영이 없애버리겠다고 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그거를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엘리가 참 엘리가 참 눈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 이 엘리도 보면은 자기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지요. 사무엘이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영영히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소견대로 하는 거다. 선하신. 선이 뭡니까? 자, 우리 분명히 알고 넘어갑시다. 선이 무엇입니까? 이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면요. 양머리 밑에 입구자입니다. 입구. 양의 말을 해야 돼요. 양의 말. 의는 무엇입니까? 양머리 밑에 나아자가 있습니다. 내 위에 누구를 이고 있어라? 양을 이고 있어라. 애굽의 바로왕의 빵을 맡은 관원장이 있었지요. 그 빵을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꿈이 뭐였습니까? 흰 빵 위에 바로가 좋아하는 각종 구운 식물을 얹었어요. 그것을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자, 흰 빵만 들고 나가면 될 것이지 그 위에 자기 생각을 더 얹은 겁니다. 양을 얹은 겁니까? 내 생각을 얹은 겁니까? 내 생각을 얹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였노라. 그걸 얹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는 심판입니다. 그거는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 그 사랑을 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만이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뭡니까? 당신은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복음이신데 당신은 여태까지 하나님 그랬고 율법 그랬지만은 마치 뭐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네 나이 몇 살이고 하면 나이, 네 이름이 뭐고 하면 이름. 김민호가 3살 때
누가 물어보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내 나이는 3살이지 나이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김인호지 이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이지 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선을 전하지 않았어요. 선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견대로 행하신데 그 소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그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겠다. 이 일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견이십니다. 하나님은 착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소견이다? 그거 아닙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자랍니다. 당연히 자라지요. 키도 자라도 또 몸무게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것만 자랐겠습니까? 사무엘은 점점 영적으로 자라났습니다. 엘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엘리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소년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소년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아, 저기 죽어가는 어린 양, 저기 죽어가는 저 소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러한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라는 것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점점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입니까? 예,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이다. 또 이걸 가지고 영적인 주의 종님이 계시는데, 종이면 종이지 또 님자를 붙입니다. 주의 종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 어떻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복음입니다. 정말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 구원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무엇을 인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말할 때 가장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요, 오히려 복음을 퇴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가 말하는 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전하는데 그 언약이 땅에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무엘이 누구를 보고 그래 네 나를 잘 섬겼으니 주의 종님을 이렇게 잘 받들었으니 네 복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열심히 주의 종을 섬기자. 차라리 갓바위 가가지고 갓바위는 1년에 한 번은 들어준다며 그거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야, 이 사무엘의 영향이 벌써부터 이제 그 영향이 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루터기를 남겨주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가운데로 행하고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율법을 전할 때에 그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은 사모하지만 정말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걸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까? 능력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확산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사무엘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그랬죠. 다 말하겠죠. 엘리도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보았다 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율법은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는 기둥 같다 그러고요, 코를 만지고는 뱀 같다 그러고요, 배를 만지고는 벽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가 전하는 율법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엘리가 다른 말이 있습니까? 율법 전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향하여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 이제 갓 나타난 사무엘입니다.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난 뒤는,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난 뒤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그들이 칭찬을 하고 사무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타내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귀에 따까리가 듣도록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어디에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을 다 살려놨거든요. 그리고 그들 주변은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요, 블레셋도 있고요,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멸망 안 당한다. 언제까지? 너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또 언제까지?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솔직한 말로 저래 당당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미국이 도와주는 거 물론 그거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요,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으로는 뭐냐?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율법을 어설프게나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 그들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이 뭐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안 망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들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럴 때 그제서야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회개를 합니다. 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구나. 그가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말씀하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 우리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그 예수구나. 그때서 회개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무엇을 나타냈다고요? 구원을 나타내셨다.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사무엘이 전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쳐들어와도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우리가 일주일 또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